우리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헌신자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힘 그리고 또 능력 더 나아가서는 달란트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위대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세 용사가 먼저 나오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 용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용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쭉 읽고 내려가다 보면 18절에 아비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20절에 분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조금 전에 등장했던 요셉, 바세바시나 엘르아살이나 삼마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아비세와 분하냐와 그리고 무명의 한 사람 해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나라가 부강하고 또 백성들로 살기가 참 좋은 그런 시절들을 만드는 그런 왕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윗의 탁월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리더십들 또 전쟁에 능한 그런 다윗의 탁월한 전술과 또 싸움의 능력들 이런 걸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다윗의 믿음 이런 것을 꽂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러는 거고요. 다윗이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고 왕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남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도 튼튼하고 외세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가장 평안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는 잠깐 페이스북에 알람이 와서 봤더니 한 분께서 제 신학교 선배이신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북한에 대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소식들을 올려와서 이렇게 이제 저기 그 소식이 왔다고 알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2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팀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이면 북한을 위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을 하는데 그 사진들을 올리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SNS에 올렸어요. 12년 동안 이 사역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월요일이면 늘 함께 와서 기도하고 목사가 또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들을 내고 또 물질들을 헌신해서 함께 해줬던 이런 귀한 동역자들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감사한 마음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에 선교를 한다는 것이 지금 무슨 어떤 가면은 선교를 했다 해서 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외국인 근로자들 섬긴다는 것은 더더구나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섬기지만 그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수 없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묵묵하게 때로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음식을 나눌 때 와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배식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는 그런 극소수의 조그마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늘 모여졌기 때문에 12년 동안을 멈추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의 원리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이 아이가 몇 살이나 됐는지 성경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한 아이의 여러분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이 아이가 드렸을 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자마자 그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탁월한 사람의 그런 헌신도 귀하게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기억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헌신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강명수 목사님께서 어제 오후에는 제가 이제 주보 다 나오고 내일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좀 크게 A4 용지를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네, 목사님이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주셨어요. 송 목사 시간이 좀 돼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고 내가 갈게. 내 바람설 겸 갈게. 그리고는 오셨어요. 집에 오셔서 아무래도 이제 제 임건에 대해서 목사님이 다루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한쪽 마음이 늘 걱정이 되셨나 봐요. 더 나가서 또 위임을 하고 나면 목사들이 또 이제 변질되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뭐 위임하면 내가 뭐 이제 은퇴할 때까지 뭐 자리가 보존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러면서 목사가 또 교만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염려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오셔서 저와 집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이야기들을 한 30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고 얼마나 성도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시는지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목사님께서는 예배 전에 이제 나가시면 성도들이 오시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단에 올라갈 시간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미 오신 분들은 왔냐고 손도 잡아주고 하는데 저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지금 나는 강단에 올라가야 되고 또 저 집사님을 기다려서 손을 잡아주기에는 시간이 아직은 좀 촉박하고 그러면 그냥 가면 저분이 오시던 분이 목사님이 뭐 나를 싫어하시나? 다른 사람을 손 다 잡아주더니 내가 오니까 그냥 고개 돌리고 들어가셔 버리네? 그런 오해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럴 때는 나 시간 돼 갖고 올라가니까 와 그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송 목사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조차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야 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몇 번 또 오실 거예요. 아마 늘 불안하실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목사님께서 위임해 놓고 또 잘 또 세워줬더니 또 목회를 또 정말 힘들게 하셔서 세웠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높아심이 있으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먹어야지 그 성도들이 목사를 또 풍성한 사랑으로 섬겨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도와서 함께하는 용사들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헌신들을 아주 귀하게 보는 마음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고요, 부흥의 역사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다윗하면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가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까지 망명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놓고, 그래서 사울왕의 버금가는, 그래서 사울왕과 견제하는 세력으로 이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이 사울왕이 충분히 다윗을 통해서 견제가 되어지면 사울왕이 완전히 집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튼튼한 나라가 되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쉽게 언제든지 침략하고 빼앗고 싶은 그런 전리품들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배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다윗을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마음이 모아지고 다윗을 우리 왕이다 라고 생각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간신히 이제 왕으로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큰 위기가 찾아오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냥 자리도 못 잡고 완전히 흔들려서 그냥 왕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건, 아니면 이 위기를 잘 돌파해 가면 이것 때문에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왕의 자리가 완전히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왕이 통치할 때 계속해서 패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는 약화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기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는 게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군사들도 그 숫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침략해 들어오면 여러분 물량으로 봤을 때,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다윗과 다윗을 도와서 함께하는 여러분 용사들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 특별히 이 충성적인 측면에서 세 명의 용사와 다를 바 없는 여러분 특별히 또 다른 세 명의 그 아래에 있는 여러분 세 명의 용사의 활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는 이 세 사람의 용사에 대한 일화가, 감동적인 일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한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갈증을 느껴요. 그런데 이 갈증을 느끼는데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냐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이 우물물로 갈증을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혼자 독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14절에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지를 구축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요새를 어디에다 들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를 지금 이루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나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이 좀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독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만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고향 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 더군다나 이 물을 누가 나에게 좀 떠다 줄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심부름을 하는 자신의 장군이든 병사이든 이 사람은 적군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물이 없다 그러면 그 물이라도 떠오는 것은 사람이 물이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적이 요새를 틀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완전히 개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왕으로서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그것을 여러분 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왕으로서는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을 할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넋두리 같고 독백 같은 심지어 현실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실제 이것을 들으면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여러분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의 이 넋두리와 같은 독백을 이 세 명의 부하들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걸 여러분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이 세 명의 부하들이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이 베들레헴 블레셋의 요새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물을 떠오지요. 물을 떠와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물을 떠오는 것은 맹목적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다윗 왕한테 허락을 받고 보고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몰래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넋두리 하듯이 독백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야, 우리 왕이 고향에 있는 그 우물물이 먹고 싶은가 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그것을 자기들끼리 쑥닥쑥닥해서 우리 왕의 소원을 좀 들어주자 해서 세 명이서 간 거예요. 보고도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죽어도 여러분 정작 다윗 왕은 죽은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다윗 왕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을 때 여러분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어디를 갈 데 없을 때 다윗 왕이 왔을 때 다윗이 이들을 다 여러분 다 품어줬어요.
그리고는 이들의 식솔까지도 다 먹여줬죠.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다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 밑에 오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식솔까지 다 굶지 않도록 먹여주고 함께 했어요. 이게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에게 온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함으로 품어주고요. 지금 당장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한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품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품어준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목회하면서 절대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자기 밑에 있는 부목사들을 절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임지가 없는데 절대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밑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다른 교회 가서 담임이 되기도 하고 사역하지만 지금도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서 1년이면 서너 번씩 와서 목사님과 식사하고 또 목회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품어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이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 거지요. 다윗의 은혜에 늘 감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들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그것들을 알아서 다윗이 다 채워져 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그들 또한 다윗이 녹두리처럼 홀로 그냥 독백하듯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흘려 듣지 않고 여러분 그걸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을 걸고 가져와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도 홀로가 아니라 세 명이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걸 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었던, 다윗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고향 이 블레셋의 우물을 먹고 싶다고 마치 자신의 신하에게 시킨 것 같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되긴 됐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자리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거대한 블레셋이 침략이 들어와서 전쟁에 이걸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늘 지도자는 홀로 애로워요. 고독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독하고 애롭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모든 공간이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마음을 홀로 그냥 나도 모르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지요.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가서 물을 떠오지만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하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늘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만 경험했던 나라예요. 이길 수 없다 생각했던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 명이서 이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해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들의 사랑, 이들의 헌신에 감동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면 30만으로도 돌파되지 않을 길이 3명으로도 돌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몇 명이 헌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2-3명만 모여도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파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역사를 통해서 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 물을 떠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여러분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여러분, 왜 마시지 못합니까? 다윗은 오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여러분, 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떠왔던 세 사람이 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을 부어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부을 수 있는 건 피뿐이 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온전한 죽음처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에 이 물을 부어준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살아 돌아왔지만, 다윗은 이 세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세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여러분 이 물을 이 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은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세 사람의 세 신하의 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직접 불러다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혼자 넋두리 하듯이 이야기했어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왕의 말을 한 소절이라도 가벼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람의 여러분 눈빛조차도 저게 뭘 의미하는지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의 여러분 발걸음도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하면 집중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만 크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될래요.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였어요. 왜요? 그냥 동굴에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구구학자들이 이 아둘람 동굴일 것이다 라고 발굴했던 곳을 가면 지금도 한 4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러면 보통 한 6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비좁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몸이 부대껴 가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자면서 코 골고 여러분 이빨 갈고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런 말도 아는데 저 말이 다윗이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이 참 많이 지쳐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 한 모금이 오늘 다윗이 무엇을 여러분 깨닫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다시는 주님, 제가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제가 넋두리처럼 이야기했지만, 독백처럼 이야기했지만 왕의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독백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걸 들었던 신하들은
그냥 왕이 그냥 넋두리 이야기한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의 이야기는 다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 신하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신하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 남선교회가 그런 남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면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 얼굴 보면 집사님 좋은 일 있나 봐.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등 두드려주고, 때로는 같이 웃어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서 생명력이 생기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의 일화 중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에서 모든 병사가 이제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폴레옹 편에 남아있는 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딱 그 물이 가죽 주머니에 남아있는데 나폴레옹 혼자 딱 마시면 적당한 물이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그 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나폴레옹이 여러분 그 물을 수건에 적세요. 그리고는 병사들이 입에다가 묻혀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병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우리 장군이 저 물을 혼자 다 마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물을 자기 입에 대고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 묻혀서 병사들의 입을 다 적시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병사들의 갈증을 해결했겠습니까? 병사들이 여러분 그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병사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여러분 병사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군이 혼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병사들을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위해서 여러분 병사들이 목숨을 거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은 자꾸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은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두 사람이 동시에 사랑하는 건 거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만 서로 사랑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선교회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먼저 여러분이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스스럼 없이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서 허깅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선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 한마디도 그냥 소홀하게 넘기지 않고 그것들을 깊이 마음에 생기고 또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남선교회가 더 많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남선교회 또 우리 구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